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중간에 잠깐 올라가서 하나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우리 이명란 권사님이 책상 6개를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그 굿프렌드 교회라고 우리 의자 24개 가져간 교회 입당 예배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조금 일찍 갔었어요. 거기 스피커랑 뭐 이런 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치해 주려고 저희 교회 거 이렇게 몇 개 떼갖고 제가 갔거든요. 좀 일찍 갔는데 어우, 그냥 공사장인 거예요. 완전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피커 연결은커녕 뭐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뭐 고등학생 뭐 이 정도 되는 한 세네 명 젊은 애들이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완전히 뭐 그 막 못질을 하고 뭐 여기 강대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을 못 박으면서 만들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거는 너무 깜짝 놀라서 스피커는커녕 의자 나르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또 간사님들 이렇게 와갖고 같이 먼지 닦고 막 이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 저희 또한 부르신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쟤네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되게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 3일 밤 새서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늦춰진 거죠. 근데 거기 가운데 저도 어쨌든 참여하게 하시고 의자 나르는 거에 또 우리 이제 막 되게 바쁘고 힘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간사님들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와서 했는데 그들도 오자마자 원래는 이제 노래하는 줄 알고 왔는데 와갖고 먼지 닦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들도. 그것도 오다가 또 뭐 우리 저기 태성 간사님이랑 영은 간사님은 또 엘리베이터에 갇혀갖고 그 엘리베이터가 대단되다 그런데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했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저랑 제가 처음에 이렇게 스피커 들고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막 만나자마자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하는 거예요. 뭐 저희 아버지가 이거 알바비 준다고 해서 저 왔는데 3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고 했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번 개척하신 교회. 그래서 제가 나도 목사님 아들이야. 제가 이런 거죠. 나도 이러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친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친아들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네, 예, 예, 네. 고아들인가요 혹시? 그런 거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목사님도 이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 그 관점 자체가 그 아이들 뭐 중국에서 뭐 다른 더 험한 짓들 뭐 맞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밤을 새면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 오늘 저는 비슷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 우리 이명란 원사님이 의자 6개를 미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책상 나르고 의자 나르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교회 할 때 원래 인부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오기로 했었대요. 와갖고선 하기로 했었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차질이 생겨서 저희까지 이제 나르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찬양을 하러 간 것 같은데 찬양을 하려고 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찬양하는 거에 되게 포커스 있잖아요. 그럼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이게 뭡니까? 찬양 안 해요.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도구적인 거에 집중할 때 그러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인식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왔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서 못 박으면 못 박는 거고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 오는 거면 갇혀 있다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그렇게 돌려드릴 때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날 틈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배 10분 늦어지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올라가서 같이 사역을 한 것이 전 동일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재건시키는 자들로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동참시키고 싶으셔서 일부러 이 일을 일으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모두 참여하게 하셔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 또 밥 먹고 나서 힘쓰고 오면 되게 졸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감사함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집중하여서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차원의 행복은 아닐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방법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웠고 5계명부터 이후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첫 번째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배울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제6계명 말씀 아주 짧고 심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거는 너무 쉽네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짜 끔찍한 흉악범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살인자인 건데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 구절을 우리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참 뜻은 무엇이냐면 하면서 22절에 말씀해 주시는 게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화내는 것, 화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얘기하시는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가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 계셨을 때 쓰던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기해서 라가라고 써 있는 건데 이거 직역하면은 뭐 돌대가리 뭐 이 정도 됩니다. 바보 이런 거 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그 욕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욕의 종류 엄청 많죠. 뭐 제일 그래도 저급한 욕이 야이 바보야 이 정도 될까요? 야이 멍청아 뭐 이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더 심각한 상스러운 욕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람을 향하여서 뭐 자기는 애정을 담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막 이런 뭐 강아지에 비유하여서 하는 욕과 뭐 이런 성적인 그런 거를 담은 그런 욕과 굉장히 많은 욕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을 향해서 그런 욕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뒤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행위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후로 배우는 이제 뭐 뒤에서 나오는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등등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같은 류입니다. 육체로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범죄 말고도 우리의 마음의 윤리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우리의 입으로서 표현되는 것들을 행위적인 거랑 같은 걸로 보시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말씀 해주시기 전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이거 마태복음 5장 맞나요? 제가 잘못 써놨네. 18절인데 이거 어디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좀 잘못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죠? 입으로 우리가 무엇을 내뱉잖아요. 그럼 이거에 근원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뒤에 읊어드린 그 모든 것들이 십계명 후반절부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위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사실 이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품어서 이거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부화가 돼갖고 이게 생명이 돼갖고 잉태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이 노하는 마음, 이 사람 저 진짜 바보 천치 또 뭐 있죠? 제가 욕을 끊은 지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막 그런 거를 품고선 이 사람을 향해서 진짜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에 살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렇지 그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화 날 수도 있지 화 안 낸 사람이 과연 있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닌데 우리 모두가 그러할 정도로 이미 타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여서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걸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을 우리가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더 직접적으로 이것이 왜 살인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살인 이전에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 사람 답답해 죽겠고 저 사람 진짜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한테 굉장한 그 어려움을 안겨주고 막 진짜 답답하고 막 진짜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요즘 말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빡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빡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살인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래도 그렇지 왜 행위적인 살인과 과연 똑같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써 있냐면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착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일단 숨이 붙어 있는 이상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거든요. 언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탄생된 겁니다.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분노가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한테는 하나님의 형상 따위는 없어 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짓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심장이 뛰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체 되어지게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한테는 하나님의 형상 따위라고는 없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커녕 개의 형상 같은 것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욕을 하는 거잖아요. 너 같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그냥 나가서 아예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향하여서 감히 우리가, 그쵸? 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는데 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리가 없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빼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살인보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더 제대로 된 살인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나 빈번하게 자주 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이 살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지르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흉악범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또 흉악범이 되게끔 또 북돋아 주기도 해요. 야, 그래, 걔는 죽어도 싸다. 그래, 더 같이 욕하자. 다 같이 욕하는 상황이 조장되면 우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마구마구 그 인격을 멸시하고 헐뜯고 난리를 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살인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인격에 대한 멸시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말씀에서,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것,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그 뿌리를 올라가면은 결국에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아담은 그거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갖고서는 원죄가 오게 해서 나였으면 안 따먹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를, 인격적인 살인, 영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똑같이 이 내 뜻대로 판단하는 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이 우선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내 감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판단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나의 생기를 불어넣은,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들이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좀 별로야 원래, 이러면서 야, 저랑은 놀지 마, 이런 유의 인격적인 멸시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십계명의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싸우는 척은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되게 그래 좋은 말이다, 그래 그러면 참 좋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충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죄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가 분노가 원래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았고, 나는 원래 그래요, 난 못 고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는 능치 못한 것이 전혀 없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 가운데 내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잠깐 상상만 해봐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내가 모든 사람들 악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 저 죄가 있지만 내가 죄는 미워하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그럼 우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꼭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원만하고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에는 이게 남에게 분을 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분노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착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용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모르잖아요. 그 속에는 온갖 이 뭐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명확하게 배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세 가지 이거 딱 배우고 우리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드실까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말씀이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신 것만큼 이 말씀의 꼴을 꼭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이 이 사람이 아니라 죄인 것을,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죄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를 명확하게 분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이 사람 안에 이 나쁜 짓을 행하고 진짜 별의별 악한 짓을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가 들어와서 하는 거다를 끊임없이 인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말고 그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과는 원래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고 적대시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인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적대하고서는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미움을 품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분을 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더 품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데에서 적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은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날 것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여기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 말씀을 깊게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배운 말씀에 의거하면 언제 분을 내어도 죄가 아니게 될까요? 죄를 향하여서 분을 내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죄를 향하여서 대적하면서 딱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이렇게, 우리 목사님 표현 거룩한 분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죄가 아닌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근데 언제 이게 죄가 되냐면 우리가 죄를 이 사람과 분리시키지 못하고 그냥 같은 항통 속으로 묶어갖고 이 사람까지 넘어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가 봐도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내가 짜증을 내야 되고 하는 그 대상 가운데서 죄와 그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저녁 우리 애가 해가 질 때 무렵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서 내가 이게 넘나들었나 안 넘나들었나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위한 간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지는 그 기도, 악인을 향하여서 그 악을 탁 발라갖고선 그 악에 대해서만 우리가 철저하게 대적하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악인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도 가시면은 분내시는 상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장사꾼 속에 가면은 예수님 가갖고 뒤엎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죄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조금의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렇죠?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곳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거를 뒤엎으면서 그 죄를 대적하신 거거든요. 이 죄 같은 것은 떠나갔으면 좋겠어. 너희 가운데서 떠나가야지 너희들이 살아날 거 아니야. 이 외침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무조건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죄인들을 항상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를 품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하고 죄를 철저하게 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막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항상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리해서 대적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람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죄를 동일시하는 그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 또한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겠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가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내가 미워했던 게 그 사람의 죄였구나, 이거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를 대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기가 이 사람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끝나온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분이 차오를 때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언행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엄청 타격감이 굉장히 심하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못 막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게 심각하게 후쑥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위적으로 말로 바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해갖고서는 내가 뭐 했다고 하면서 이제 쌍두문자가 이제 막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요. 되게 부당하게 누가 봐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나에게 말로 엄청나게 나한테 고통을 가하고 억울함을 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욕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부당한 것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멸시하고 그 사람이 박해하는 것은 나이기 전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욕을 하게 되면 나를 욕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욕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받고 하나님이 욕먹은 거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한 거예요. 저 예수 제자들 저거 잡기만 하면 내가 바로 잡아갖고 돌멩이 던져갖고 그냥 죽여버리지. 이걸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막 다녔습니다. 2절 말씀에 가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던 중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져서 사울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죠? 사울이 박해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박해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의 자녀들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해를 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떠올려서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알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100%입니다. 100%그 사람의 인격을 향해서 그냥 그 디펜시브 메커니즘 뭐죠? 방어기제로 그 사람이 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욕하고서는 막 이렇게 해갖고선 굉장히 부당한 거를 하면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만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냐면 나의 이 몸이 나라는 사람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인식이 있을 때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합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야. 이 인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열받지 않을 수 있다고요. 분이 차오르지 않고 하나님 쟤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박해하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니.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큰일 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만 그렇게 한 거면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인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한테도 복일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무관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인을 안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살인과 무관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12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네, 잠깐 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왜 그런 거냐면,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격받은 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예수님께서 갚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원수 갚는 그 보복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강력한 징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갚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죄를 묻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향하여서, 원수가 줄이고 있을 때 그를 먹여줄 수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실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반역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의 징벌은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악에서 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일인 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높은 차원의 힘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우나 저 같은 이렇게 건장한 청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살인 저지르려고 하면 적어도 저희보다 힘이 세야 되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인 힘으로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저희를 잡고서는 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자는 기본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에요. 가끔 막 되게 연약한 여자 이런 살인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한 이게 내면의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그 무지막지한 힘이 있는. 기본적으로 살인자라고 하면 강력한 힘이 연상되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찮은 힘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힘이에요.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른 차원의 가운데서 오히려 죽어주는데도 이 악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힘을 얻습니다. 이 새 힘을 가지고 높은 차원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인자도 구원받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세상 나아가서 나를 향하여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욕하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죄를 대적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할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아름답고 기이한 능력입니다. 예, 얼마나 기이한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굿프렌드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아이 있잖아요. 제가 뭐 전에 듣기로 그 친구가 당근 뒤져갖고 우리 교회 이거 가져갔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약간 조금 그 뭐 정상적이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 진짜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너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친모한테 이미 그러한 것들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해갑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의자 24개 가지고 갔고 그 교회 사이즈 딱딱 맞아요. 여러분, 거기 못 가신 분은 못 봤겠지만 그 교회 딱입니다. 아주 멋진 교회로 우리 키즈처치가 쓰고 있던 강대상이 지금 거기에 메인 강대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 만들기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이게 밤새면서 하고 있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금 거기 그 교회 지금 저기 담임 목사이신 그 오동길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죠,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애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봤다시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늘 경건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거하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감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조금 가끔 가다가 이제 삶의 바쁜 일들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가 좀 미뤄지고 하면 틈이 생겨서 그러면 어김없이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을 내게 되고 인격적인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수순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은 계속 듣는 말씀이니까 좀 더 실천적인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씨앗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 중에 살인을 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삶이 이제 팍팍해지고 퍽퍽해지고 막 이런저런 막 일들도 많고 예민해져 있고 막 뭐 풀린 일도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를 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씨앗들이 무수하게 있으면요, 환경과 조건만 맞아지면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 이 살인의 이게 그냥 확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씨앗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없애서 제거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막다른 길에 이렇게 딱 처했을 때, 궁지에 우리가 몰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씨앗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경험들 통해서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로만 우리 안에 이 씨앗들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조명하셔서 없애는 작업들을 해 나가실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가지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깊이 묵상함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관계 가운데서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인식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저지르는 굉장히 많은 이 살인의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정치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을 향해서 뭐 저거 이거는 뭐 그 어떤 경건한 신앙인이라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게 진짜 내가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보기도 싫.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살인을 저질 수 있는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또 어떠한 뭐 동남아인이나 어떤 흑인이나 중국인이나 어떠한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선입견들. 뭐 냄새나는 것 때문에 중국인 있었네, 이런 거 여러분. 자기 애가 방귀 뀌고 있는 건데 모르는데. 예. 이러한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게 톡 건드려지기만 하면은 무자비한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차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자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씨앗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꼭 해야만 해요. 어떠한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이 나도 모르게 내 속 안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이것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서 우리가 저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것을 우리 인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달랐을 때 살인을 안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좀 하이라이트 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종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죄를 적대시하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서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을 훈련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저기 몇몇 기독교인들이 가서 저기 뭐 불상 같은 거 찍어 넘기고 하면서 거기에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 불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죄를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모든 종류의 차별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런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말고 저희 불교도들, 불교 신자들, 아니면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냥 예배에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나 실천이 없어서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나,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있는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올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사랑으로, 선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죄는 딱 대적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죄를 돌이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자, 그것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천하고 가장 편견이 심했던 자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시대 가운데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때려 죽일 놈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과부가 그랬습니다. 고아들이었고 아이들이 그랬고,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반역자로 해갖고서는 이렇게 사용시키고 하는 그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리고선 희락거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다시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 라고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고 그들을 편나눠서 저들하고는 상종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죄는 딱 대적하고 칼같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식사를 같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세리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찬을 했는데 성찬의 의미가 그것이거든요. 이 차별을 없애는 거의 첫 시작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쭉 와서 이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깊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차별도 갖지 말고, 뭐 나이와 뭐 어떤 배경과 뭐 어떤 성향적인 것이나 그 무엇에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족 아닌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가족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우리 정우 형제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시죠. 한 번도 말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한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맨날 행하는 꼴불견 같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애쓰면서 그것을 찾아내서, 와, 당신 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군요, 이것을 얘기해주는 우리 꿈나무 꿈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2개만 보고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할 건데, 우리 레위기 24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원시 복음과 같은 형태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의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누가 너한테 10 정도의 고통을 가면 똑같이 10 정도 줘.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나온 말씀이랑 좀 다르죠. 네. 이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면요, 만약에 정우가 저한테 10 정도의 데미지를 저한테 줬어요. 막 저한테 쌍욕을 해갖고 제가 10 정도의 데미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가 나고 열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우한테 보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결코 10 정도만 주지 않습니다. 제가 10 정도만 하잖아요. 그럼 분한 거예요. 제 안에 분이 차오릅니다. 아니, 제가 먼저 나한테 10 정도 했잖아. 그럼 난 15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한테 10 정도의 고통을 가한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한 100배, 1000배는 갚아줘야 성이 풀리는 존재라고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시적으로 이 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너한테 10 정도만 고통을 가했으면 딱 10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내가 죄가 아닌 것으로 내가 해줄게. 그 이상을 하면 너는 범죄한 거야. 그런 거니까 10이면 딱 10까지만 해.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죠? 하여튼 그 사람한테 겉옷까지도 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을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잖아요. 봐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좀 진보했다 할지라도, 야, 10 정도 가했으면 5 정도만 해. 아니면 많이 봐줬다, 그냥 하지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여기까지만 돼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한 수준 아니에요? 나한테 5를 가했으면 너는 한 10 정도의 선물을 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5를 가하면 한 100 정도는 줘야 성이 풀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쉽게 모세율법을 주셨던 그분 아닙니까? 당사자시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는 이 얘기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잖아요. 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차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그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 그 누구도 인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하거나 어떠한 편견을 갖고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화를 내는 이 영적 살인을 하지 말 것은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바는 그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에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이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다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교만을 세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든 주권도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 안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사람을 차별하는 교만의 씨앗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싶어하고 사람의 부류를 나누고 특정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남의 인격을 멸시하려고 하는 영적 살인의 씨앗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는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중화범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연쇄살인범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지만 그 아버지 나의 속에 있는 죄책감보다 아버지 더 큰 감격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버지 기이하고 아름다운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하여서 누가 해내가 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 나를 욕을 하고 나에게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욕하기 전에, 나를 멸시하기 전에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임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아버지, 내가 원수가 한 일을 내가 내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나의 상사들, 모든 권력자들, 아버지 그들까지도 아버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시간 가운데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의 은혜뿐인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의 씨앗들을, 죄악의 씨앗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온전한 자로,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주 아버지 그렇게 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아껴주는데 아버지, 우리 모든 분노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 아버지 내가 그동안 멸시하였던 자들, 내가 그동안 거들떠보지 아니했던 자들도 아버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며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크기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